우와, 해바라기 씨. 야, 이거 초콜릿에 퐁당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는데. 이야. 또 이미 먹고 있잖아. 맛있겠다. 근데 세영아, 해바라기는 이름이 왜 해바라기일까? 아, 내가 아주 잘 알고 있지. 내가 알기로는 해를 좋아해서 하루 종일 해가 있는 방향만 얼굴을 향하고 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래. 그렇구나. 그런데 들이마, 음.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하는 거?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뷔페인가? 아, 아니지.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자. 목사님! 우리 드림이랑 세움이가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했구나.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와요.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줄게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이제는 두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하는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요. 어느 날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길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때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어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면 앞으로 여로보암의 집 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답니다.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중요한 이야기였죠.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시간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제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어요.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불러 왕 앞에 나아가 말했어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좀 덜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르호보암은 여러 명의 신하들을 불러 회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때 나이가 있는 신하들은 백성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이 좋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내 아버지의 때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시켜야 한다라는 말이었어요. 맞아요.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은 두 지파,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가 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여로보암은 속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백성들은 앞으로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텐데, 그러다 보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가는 거 아니야? 헉! 그러다 보면 나를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을 따르겠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바로 자기의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뽑았어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절기를 정했어요. 이 모든 일은 여로보암의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은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 해요. 바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걱정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걱정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잠시 화면을 멈추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번 주의 말씀을 언제 읽고 어떻게 지킬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해요. 모두 이야기를 잘 나누었나요? 잘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온 가족이 되세요.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온 가족 드림이 세우미가 다 되세요. 안녕. 그래, 이젠 알았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맞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해. 드림아 뭐해? 뭐해? 나는 이제 하나님 바라기야. 내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보고.